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있었던 수목금에 있었던 킹덤 컬처 아미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멀리 평창에까지 이렇게 다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다 귀가하게 하시고 어떤 사건 사고도 없이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수요일 목요일에 비가 계속 와가지고 아무도 밖에 안 나가시고 그곳에 꼼짝없이 갇혀 계시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셔서 너무나 어떤 미혹과 방해도 없이 그리고 갈 때가 되니까 또 날씨가 확 해가지고 안전하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캠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그곳에 참석을 하셨든 안 하셨든 우리에게 동일한 비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나그네의 발걸음만으로는 건너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군사의 발걸음으로 행진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받으라고 이 거칠은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거고요. 그러나 이 광야의 여정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지하시며 걷는 자에게는 놀라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상승을 경험하게 되시는, 그래서 돌파하게 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다 있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다 예비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만몬의 영을 파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지금 공산주의의 미혹이, 또 사회주의의 좌파 이데올로기의 인본주의의 진화론의 강력한 미혹이 틈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두 종류의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의 이름은 바로 몰렉과 맘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몰렉에 대해서는 나누었습니다. 이 몰렉은 자녀를 삼키는 우상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철저하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자녀를 산채로 불구덩이에 던져놓게 하는 신이 몰렉이에요. 실제 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의 죄악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몰렉의 우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파쇄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울타리 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훈련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하나의 우상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맘몬이에요. 이 맘몬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엄청나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맘몬이 파쇄될 줄을 믿습니다. 맘몬은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에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으시죠?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은 곧 현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에 대한 거예요. 믿음은 상상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곧 현실이다. 믿음은 사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반드시 능력으로서 경험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거냐? 그냥 우리의 기분 좋고 말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능력으로서 부지런히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바로 경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도 말이죠, 정작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돈 문제에 눌려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삶을 그의 현실 가운데에서 도무지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뀐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현실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경제의 영역, 재정의 영역, 돈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반드시 여러분의 재정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만몬의 우상 시스템에게 다 눌려 있어요.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 특별히 대한민국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본질이에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재물에 대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만몬의 거짓 복음의 영을 발견하시고 그 모든 만몬의 역사를 파쇄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가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성실하게 공급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통해서라야, 그 은혜를 통해서라야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실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인본주의적인 기복신앙인 것이고 이 또한 아주 지독한 만몬 숭배의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되는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의 소중한 옥합일지라도 과감히 깨뜨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헌신과 드림의 삶이 우리에게 성도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무언가를 막 뜯어가시고 착취하시고 뭔가를 자꾸 너 내놔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재물과 부유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여러 선물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 여러 곳에 너무나 분명한 언어로 약속의 말씀으로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분명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전도서 5장 19절의 본문의 말씀, 저 여러분은 읽으실 때에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언젠가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과 부유함을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할렐루야, 제 몫을 받아서 자기가 수고한 일에 대하여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뭇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말씀에 너무 놀랐어요. 아,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러니까 재물과 부요함, 성공, 형통, 이런 것들 자체가 결코 세속적이거나 비신앙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돈, 성공, 형통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야, 그거 전부 다 기복신앙이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옛날 수도원 운동이나 또 신비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골방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지, 그렇지 않고 뭔가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고민들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믿음 없고 타락한 것으로 취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 3대 금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
성, 그리고 정치입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세속적이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마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런 주제들을 가르치거나 나누는 것은 뭔가 금기된 것처럼, 세속적이고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도 사실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마찬가지의 상황에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유난히 정치적인 혼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상 정치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교회가 코너로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내부적인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당파 싸움과 기득권 다툼 등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정치의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에 대한 성경의 지혜가 없는 것이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의도적으로 교회가 그것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치의 영역에 죄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러워요. 만모니즘이 교회 안에 파괴적으로 침투하여서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돈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쨌든 돈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교회가 둘로 나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떠나고 목회자나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뭐가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한 성경의 지혜가 없는 것이죠. 돈이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적인 음란함에 대해서도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성도의 자녀들 중에 성적 정결함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와 같은 시대적인 음란함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교회가 이러한 음란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허둥대고만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 또한 무엇입니까? 성에 대한 성경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가 이와 같은 돈, 성, 정치 등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있느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느냐, 그저 말씀과 기도만 해라, 그렇게만 얘기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삶과 사회에 대해서 시대를 관통하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워낙에 인본주의 사상이 뿌리 깊게 지금 내려져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발견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능력이 정작 성도의 실제 삶에서는 전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속히 다시 오실 때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을 보내주셔서 바로 지금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체의 비결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신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가르침은요, 이 세상 어차피 다 끝장날 거다, 다 지나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정치, 성, 돈의 영역에까지 이르는 부족함이 없는 가르침과 삶의 지침을 주고 계시다는 점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열정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비전들을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킹덤의 삶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복음에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열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개인의 삶에도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만문의 영이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가난의 영에 대해서 그 영적 실체를 밝혀드리고 이 악한 거짓의 영이 더 이상 우리의 실제 삶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적하며 내어쫓는 그런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요, 가난에 대한 잘못된 교리들을 파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2500구절 이상의 말씀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복음의 구속사적인 메시지는 900절 정도인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말씀들을 돈에 대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복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누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돈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삶의 기준과 방법으로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과 돈의 지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수입으로 얻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실제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요, 재정의 영역을 비롯한 우리 삶의 모든 실제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정치라든가 혹은 성 문제라든가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에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아멘, 주여, 할렐루야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제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통치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 돈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과 겸손을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난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좌파 사상이 편승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부자나 재벌들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와 불편한 감정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상이 시대적으로 관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 뭔가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은 그만큼 뭔가 더 순수하고 성숙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만 봐도 흔히 나오는 주제입니다. 항상 여러분 주인공들은 어때요?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온갖 역경과 시련들을 다 견디면서 제대로 공부 한번 못한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나와요. 반면에 악당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자들, 재벌, 총수 아들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가난한 서민 캐릭터들은 콩 한 쪽 나눠 먹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지만 부자 캐릭터들은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어때요? 맨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 그런 모습들로 그려지고 있어요.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 속에도 부자, 가난한 사람 그렇게 캐릭터가 잡혀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 현실 속에서도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관계의 깨어짐의 문제들 중에 절대적인 비중이 뭐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일어나요. 부자 나라들보다 가난한 나라들의 범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가난해질수록 더 인색해지게 되고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져요. 부자들일수록 오히려 뭐를 합니까? 기부를 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해요.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훨씬 더 실제 현실 속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에 대한 인식도 그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들은 무조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런 거는 안 되고, 돈이 많아도 안 되고, 노후 준비도 생각하면 안 되고, 그저 청빈하게 가난하면서도 지조 있게, 마치 옛날 수도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화 속에 나오는 무슨 도사들처럼 그런 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은연중에 그런 것을 강요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마치 거룩한 삶이라는 인식이 교인들의 신앙관념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들은요, 교회와 성도를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회방하는 미혹의 말들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경을 보니까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냥 명품 옷,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이런 거에 막 열광하고 최고급 음식만 먹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사치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만문의 영에 매여서 돈의 종이 되는 또 하나의 형태인 것이죠. 그러나 돈의 많고 적음 그 자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왕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져야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권장사항이 아니라 뭐예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자이지만요, 재정의 문제들, 저의 자산을 관리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노후 준비에도 관심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의 삶을 제 좁은 판단과 어줍지 않은 결정으로 허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되겠지,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후견인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 삶은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 인생의 연한을 허락하실 때까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경제 원리 안에서 노후의 때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경제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산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뭐 엄청난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가르쳐 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돈 싫어하십니까? 저는 돈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돈에 매여가지고 돈도 나면서 막 돈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만약 제가 돈도 나는 삶이라면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바보짓이죠. 돈 벌려고 목회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만한 바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단지 사명 따라 사는 것이지 돈이 결코 제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돈을 부정하지 않아요. 돈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저리 치우라고 갖다 버리라고 막 쳐다보기도 싫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돈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 왜냐?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산을 관리해야 되고 자산이 증식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많은 기도와 영적인 축복, 그리고 그와 함께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기름진 복도 같이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에게 주신 돈을 잘 사용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막 경제적 자유를 말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이거나 억소리 나는 헌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산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이 대체 그럼 너 지금 얼마 갖고 있는데? 하고 통장을 한번 이렇게 들여보신다 그러면 막 웃으실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자산이야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제게 있는 모든 것이 길 가다가 주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공급해 주신 무기라고 믿습니다. 재정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무기예요.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주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소득을 하나님 말씀대로 관리해야 한다. 허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자산을 저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관리하고 잘 쓰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의 그 얼마 안 되는 자산에다가 이름까지도 붙여줬어요. 킹덤 파이낸셜. 이름을 붙여주었고요. 그 영적 원리를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자산은, 너희들이 받는 용돈은 네 거가 아니라 킹덤 파이낸셜이다.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자산을 관리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실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넉넉히 능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재정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그냥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할 수 있고 축복과 중보도 할 수 있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저의 재정 또한 잘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세워지고 부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몬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잘 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 무기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요, 이런 열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난의 영을 내 삶 속에서 몰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가난의 영은 내 삶 가운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가난의 영, 만몬의 영을 몰아낼 수 있느냐? 가난의 영, 만몬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그렇다면 대체 이 가난의 영이란 무엇이냐? 가난의 영은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가난의 영은 가난의 저주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부요함,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마귀의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가난의 영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의 미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의 영은 우리의 내면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의 실제 삶에서 특별히 재정의 영역에서 돌파할 수 없도록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무는 불뱀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난의 영은 저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난의 시스템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가난이 대물림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그 가난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 저주의 고리를 우리는 반드시 진리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저주와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에는 아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영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인본주의적인 사고 속에 교묘하게 숨어 들어가서 우리의 실제 삶을 괴롭게 하고 있고요, 예수님과 나의 재정의 영역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돈은 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사단의 저주와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을 먼저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셨어요. 따라서 재정의 자유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이 현실 세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아멘,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도 정작 실제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돈에 눌려있는 분들, 매여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적이고 염세적인 거짓 복음의 미혹에 휘둘렸기 때문인 거예요. 가난의 영은 우리 안에 거짓된 사고방식을 심어놔요. 우리의 영은 혼과 연결되어 있고요, 혼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체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을 주관하는데, 내가 어떤 영과 더 가깝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혼과 영이 같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가난의 영은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난에 찌들어 살게 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흔히 경험되어지는 가난의 영의 역사는 인색함입니다. 인색함은요, 하늘에 속한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가장 큰 마귀의 미혹과 해방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아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재정의 영역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ጼ다카입니다. 우리 헌금 봉투에도 ጼ다카 헌금이라는 항목이 있죠. 이 ጼ다카는 구제라는 뜻인데, 이 말은 짜디크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짜디크는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둘, ጼ다카와 짜디크를 연결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것을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난의 영이 심어놓은 인색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원하는 마음의 ጼ다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서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작 혼의 영역에서 또한 육체의 영역에서는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러고 그냥 사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즉 믿음마저 파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 또 다른 형태는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돈을 쫓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목적도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목적도 돈 때문에. 결혼의 조건도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이 있으면 결혼한다 그러고 돈이 없으니까 결혼 안 한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사고방식인 거예요. 인간관계도 돈 때문에.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돈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돈을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만몬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요. 순종해야 되지요. 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돈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예요. 오히려 돈 그 자체는 우리의 순종에 있어서 기준이 아니라 단지 수단과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 기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 계좌의 잔액, 내 자산의 유무가 걸림돌이 되거나 근심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준을 세우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의지적인 순종이 먼저이고요, 재정의 영역은 그 다음 문제일 뿐이에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훈련의 일부일 뿐이에요. 돈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의 영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 생각에 내가 지금 넉넉한 재정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의 일과 부르심에 지금 당장은 순종할 수 없어 유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의 자산의 유무,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내 계좌의 잔액, 내가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내 스스로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과정에서 나의 재정이 그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돈이 사실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무작정 막 감동받은 대로 막 일단 지르고 보라는 게 아닙니다. 가끔 그런 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오히려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에는요, 열정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있냐? 내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냐? 이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 재정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따라합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관리인이에요.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막 헌신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그 일이 흔들리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상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인 것이지 나의 책임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내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붙잡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몬의 지배를
대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청지기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셋째는요. 가난의 영을 어떻게 끊어내야 되느냐? 복음의 진리로서 반드시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영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가난의 영은요, 두려움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가난의 근거를 파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자,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복음의 기초예요. 우리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할렐루야,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창조주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넘치는 풍성함을 소유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우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와 공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분은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가난의 영은 이것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이 가난으로 찌들어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공급을 놓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킹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잘 될 거야예요. 그런 식의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급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만몬의 대적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 실제 삶에서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야 돼요. 그 경험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믿음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증거들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현실 속에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더 많이 역사하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실제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삶의 실제 자리를 많이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재정의 영역에서 내 실제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실 수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돈에 대한 지식과 기준이 나름대로 있으시죠?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지식과 기준과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다 갖다 배우셨습니까? 돈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을 얼마만큼이나 알고 계시나요? 성경이 돈에 대해서, 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돈을 어떻게 벌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돈을 어떻게 쓰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나요? 돈은 그냥 나쁜 것인가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인가요?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자처하는 분이 그런 얘기했죠. 돈이 악한 것이다. 돈이 마귀다. 이게 미혹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더 충분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실제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만큼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만몬이 신난 거예요. 만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막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재정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가정, 관계, 결혼, 자녀 양육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말씀의 기갈이 모든 문제의 근본인 것입니다. 가난의 영에 매이느냐 자유하느냐는 단순히 돈이 많냐 적으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심지어 돈을 깔고 주무셔도 정작 가난의 영에 완전히 묶여버려서 한 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반대로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가난해. 남들에 비해서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얼마든지 부자의 마음으로 사실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간신히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이 한 가지 사실을 정말 이 복음이에요. 정말 복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진리가 여러분 모든 복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모든 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요.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창조의 능력,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루세요.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이 진리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해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해 하신 대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대체 이 가난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파쇄할 수 있을까요? 그냥 헌금 많이 하면 될까요? 막 돈을 미워하고 무소유를 실천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나의 재정의 영역에 실제 삶의 자리 가운데 충분한 양의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모든 부분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조급함과 두려움을 버리고 진리의 생수에 푹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든 해결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왕 바로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10번째 재앙에서 그가 끝장난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 앞에까지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쫓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끈질긴 바로 왕이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적으로 물은요,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 살았지만 대적 원수 마귀는 진리 속에서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실제 여러분의 모든 경제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생수가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진리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은 따라합니다.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마인드셋을 바꿔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내 거, 내가 번 거,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더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내 재정에 대해서 이 사실을 먼저, 이게 하나님의 킹덤이거든요. 이 킹덤 컬처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변화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광야 그 자체예요. 맞죠? 광야잖아요. 그냥 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냥 광야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광야에서 사는 법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광야에서 농사지면 뭐가 나요? 광야에서 뭐 딴 걸 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 시대에도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경제활동, 나의 수입, 나의 소비, 나의 자산관리 등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분의 일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2년의 수감 생활 후에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사실상 애굽의 통수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에 보여주신 대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만났죠. 그때 요셉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여주는 요셉의 정체성은요, 총리가 아니에요. 만물의 창고지기입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에는 창고를 채우는 자였고요, 7년의 흉년 동안에는 창고를 여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그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그 창고지기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만 먹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 요셉이라는 창고지기를 통해서 만민들이 그 7년 대의 흉년을 견딜 수 있었고요,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만물의 창고지기로 부름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요,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그냥 정치적인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경제적 자유를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채의 짐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면 요셉과 같은 창고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심어 넣어서 우리 스스로가 가난에 매이게 만들어 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전체가 함께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난의 영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발견하시고 대적해서 물리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지금의 이 시대적인 만문의 역사, 만문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가난의 영, 이 몰렉의 우상을 파쇄하는 기도를 함께 자막을 보고 읽으시고 선포하시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 가운데 회방하고 있던 모든 가난의 저주와 환경, 사고방식, 왜곡된 아버지의 마음, 거짓된 교리,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끊습니다. 나는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가난의 저주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너 가난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삶 속에서 파쇄될지어다. 내가 너를 결박한다. 나에게는 너보다 더 강한 권세가 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자녀임을 선포하노라. 나는 성경에서 선포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재정의 권세가 나의 것임을 선언한다. 나는 왕의 자녀이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나는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진 가난과 축복 가운데 축복을 선택하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가실 텐데, 아까 우리 같이 맨 처음에 불렀던 진리라는 찬양을 같이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에 보시면 이런 그 가사가 있어요. 4절에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지금 여러분 진퇴양난 사면초가 완전히 우리가 지금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열린 곳이라고는 하늘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와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하늘로 솟을 수 있을까? 땅으로 꺼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다 맡겨져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열쇠로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천국 열쇠 가지고 나중에 죽어가지고 나 천국 갈 거하고 따고 들어가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실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데, 사람들이 지금 거짓 미혹에 다 사로잡혀서 이 천국 열쇠를 이렇게만 감추고 있어요. 죽을 때 쓰려고. 지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